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충성된 히스기야에게 침범한 이 앗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는 존귀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앗수르의 침범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는가,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던 요소가 무엇인가,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가 존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전체를 보면 한 가지가 딱 드러납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앗수르의 침공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그리고 존귀하게 되어 높아진 이유는 히스기야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이 시련 속에서 앗수르 사네립이라는 이 강력한 시련과 아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게 될 수 있는가? 바로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란 결국 말씀과 말 사이에서 말씀을 붙잡았던 것, 그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켰던 강력한 왕 사네립이 46개 성읍을 모두 집어삼켰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앞에 사네립이 서 있고 히스기야는 사네립 앞에 서 있는, 앗수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사네립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말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지금 히스기야가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았어요. 그리고 말로 위로하기 시작해요. 자, 히스기야가 지금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지금 한마디, 지금 히스기야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 전체의 내용이 히스기야가 지금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입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앗수르가 지금 침범했고 46개 성읍이 다 망했다. 예루살렘만 남은 것 같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야. 대신 싸워주실 거야. 라고 지금 긍정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위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6절부터 시작된 7절, 8절 가운데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말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으로 가보실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24절부터 27절까지 펼쳐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명예가 부러지리라. 지금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들은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네립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명확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 보면요, 또 다른 말이 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현장에 또 다른 말이 들려지고 있는데,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앗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낸 것처럼 앗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신하를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화살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공격을 해야지 지금 말을 쏘아내기 시작합니다. 10절도 보니까요, 앗수르 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전쟁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아수르 왕 사내립도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야, 너가 지금 뭐 의뢰하고 있노? 다 무너졌다. 46개 성읍 다 무너졌다. 그리고 블레셋 지경에 있었던 라기스라는 곳, 예루살렘을 치기에 가장 적합한 곳, 그곳에까지 지금 이들이 밀려왔단 말입니다. 야, 그런데도 지금 너희가 히스기야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금 꿰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걸 믿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고 12절도 보시면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도 가보시면 지금까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수르가 집어삼키지 못한 나라가 어디 있으며 아수르의 신이 이기지 못한 다른 나라의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도요.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라고 말하면서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도 말고 꾀임을 받지도 말고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리고 히스기야도 믿지 말고 히스기야가 의뢰한다는 하나님도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는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사내립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앞에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에 눈이 멀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내립과 아수르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사이에, 세상의 경험 사이에, 내 철학 사이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도 가보시면요. 많은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단 취급받았고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회당장이 따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있는데요. 예수를 보고 발에 엎드려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요. 그가 뭘 구하고 있어요. 지금 내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도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어요. 어떤 시련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발걸음이 시작됐는데 어이없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한 여인이 쑥 나옵니다.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갑자기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은혜로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는 상황에 35절을 보시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회당장에게 말해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방금 전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곳에서 온 사람들은 네 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도 딸의 죽음이라는 그 시련 앞에서 딸의 병듦이라는 그 시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6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또다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가서 살려준다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38절 보니까요. 회당장의 집에 이제 함께 가세요. 예수님께서. 집 앞에 왔습니다. 둘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야이로도 봤겠죠. 사람들이 떠들고 죽었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죽었다라고 떠들고 있죠.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 사이에 서 있는 야이로. 자,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내 속에서 혹은 나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말 사이에 서서 결국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시련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나 훨씬 더 크게, 강력하게, 자주 편지까지 써가면서 사내립이 보냈던 것처럼 명확하게 내게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도 섞여 있지만 참말이 있기도 합니다. 진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건전의 나라가 어딨냐? 라는 참말도 섞여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고 세미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붙드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히스기야는 이 시련 속에서 그가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만들었던, 시련도 뛰어넘고 그를 존귀하고 높게 만들었던 그의 믿음 가운데 또 믿음이란 또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도우심과 책임 사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책임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멈추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을 내려놓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사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았어요. 그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죠. 성읍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46개 성읍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라기스까지 와서 지금 히스기야 앞에 사내립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4절도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뭐라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고 그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내립 앞에서 지금 물근원을 막아버리자. 예루살렘부터 나가는 모든 물근원을 막아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도망가 버리도록, 물이 없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도록 해버리자라고 말하고, 5절은 또한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요. 망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자, 물근원을 막아버리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고 외성을 다시 쌓는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셋째 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지금 싸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은요. 첫째 줄 읽어볼까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믿음을, 말씀과 말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음에도 그는 지금 이 사내립 앞에서 물근원을 막는 수고와 자기가 해야 될 싸움에 대한 책임을 하고 있어요. 외성을 다시 짓고 성벽들을 다시 보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그것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휘관들을 세워서 싸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가 왜 하냐? 라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책임 사이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내가 해야 될 물근원을 막아야 되는 일이 무엇이며 성벽을 다시 보수해야 될 곳이 어디며 내가 많이 만들어야 될 무기와 방패는 무엇이며
내가 세워야 될 지휘관이 무엇인지를 놓고 그것을 힘써 행하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의 안에 있었던 믿음이고 그 믿음이 히스기야를 존귀케 만들고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시련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존귀하게 되었던 히스기야 안에 있었던 믿음의 속성, 세 번째는 바로 바램과 부르짖음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아주 가까이 와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세상의 소리가 유다 방언으로 그들에게 명확하게 들리도록, 그리고 편지까지 써가면서 계속해서 선포되었을 때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뭐 하시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저것들 싹 쓸어버리시지, 딱 제거해버리시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 그들에게서 올라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저 건방진 것, 하나님이 세우신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렇게 쓰레기 같은 소리를 내뱉다니 야! 라고 소리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싶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간절한 바람과 소리치고 싶은 그 부르짖음 사이에서 오늘 2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는 허공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믿음이고, 그 붙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책임을 다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며,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올라가질 때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맹인이 있었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뜨기 시작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죠. 구걸하다가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막 소리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간절하게 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멈춰서고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그런 허공을 향한 부르짖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시끄럽다고 막아섰는데 예수님이 그때에 데려와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참 예수님께서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떠듬떠듬 오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시니까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고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첫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강력한 손으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네 진짜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지금 라기스까지 왔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모르시겠나? 근데 주님은 점점점 우리를 옥죄이면서 우리에게 내 입으로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이르되 뭐부터 나옵니까? 주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한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내립이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10년이 지나갔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왜 해결 안 해주시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서 주님께 정확하게, 주님, 내가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존귀케 한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삶 속에도 사네립이 아수르가 처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앞에도 사네립이 아수르가 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히스기야 앞에도 사네립이 아수르가 쳐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성결과 거룩이 내 인생 가운데 아수르와 사네립이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보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사네립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을 마치 보증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앞에도 사네립이 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서 있는 사네립은 지금까지 이방 나라나 북이스라엘 앞에 세운 사네립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며 결국 우리를 더 존귀케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네립이 왔다고 히스기야에게 자동적으로 존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불안함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말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붙들었던 그의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모든 책임에 최선을 다했던 믿음, 그리고 그 앞에서 옥죄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여러분, 사네립이 더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아수르가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옥죄고 있습니까? 아수르 때문에 목이 막힌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진짜 믿는 자만이 주여라고 말하고 진짜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수르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결국 그를 존귀케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는 히스기야와 같은 결말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